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제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한가. 주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산가. 주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주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함으로써 금요 성경대학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성경대학으로 모일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배우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의 신앙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천국을 삼할 수 있고 말씀을 간직한 자가 주의 언약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겠사오니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릉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방들이 분노하여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와 대적하여 싸울 때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였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이방들이 이 말은 헬라어로 에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새 성경에서는 나라들로 번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민족들로 번역했습니다. 이를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무찌르시고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 세상을 심판하실 것으로 보았어 영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보았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의 심판은 불신자의 심판이 아닌 믿는 신자 가운데 영이 죽은 자들임을 계시록 3장 1절로 4절 믿음의 행위를 전혀 찾지 못한 4대 교회와 같은 교회와 그의 믿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에는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는 자들 디모데전서 5장 7절에서는 향락함으로 영이 죽은 자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서는 범죄하고서도 회개함이 없어서 영이 죽은 자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영이 죽은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죽은 자들 그랬는데 그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당하였어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그는 최후의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방 민족들이 곡과 마곡으로 하여금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쪽에 어디 교회인가요? 정중수 목사님 교회가 본문의 말씀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본절에서 이방들이라는 에드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때로는 때, 무리, 종족, 군중, 민족, 국가, 유대민족이 아닌 민족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본절의 이방들이라는 에드네라는 단어를 이방 민족으로 보아서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본 이들도 있으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이후에 있게 될 전쟁으로 본절에서의 이방들은 사단에 미혹된 자들로서 적 그리스도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잘못 본 이광봉 목사는 천년 왕국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지 못한 결과로서 계시록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구분되지 못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 지난 후의 심판이 행위 심판이냐 아니면 최후의 악행을 가리는 심판이냐의 문제는 성경에서 명확한 대답을 찾지 못하였는 바 분명 심판은 행하여 주는데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불신자에 의한 영원한 심판과 신자에 의한 행위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는 것이 이치듯이 그 죽음 이후에는 불신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해서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해서 행위에 따른 상과 벌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대상은 믿음이 죽고 영이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이고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영이 죽은 믿는 자 가운데서도 영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대상은 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죽고 영이 죽은 자로서 믿음이 죽은 자 네크로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 너 한 사람이나 구원을 보장받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절에 사도교회의 사도인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그 주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행위가 없어서 믿음이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은 자, 범죄하면 영이 죽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20절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범죄하면 영이 죽는다. 두 번째, 향락하면 영이 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그런데 일락이 아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몸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육신대로 살면은 영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돼 육신의 죄성에 깨져서 육신의 죄성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의 죄성대로 살면은 반드시 믿음이 죽고 영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못된 행실을 죽이면은 그 생명을 존속하리니라고 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25절,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다섯 번째,
신자의 영 죽음을 뜻하는 네크로스와 불신자의 죽음을 뜻하는 명사 다나토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지각 기능과 감각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 네크로스가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죽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김이 오래되어서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 살아 영혼이 마비된 호이 마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환란 때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을 뜻하는 아포크네이노가 있고 불신자의 죽음을 뜻하는 명사 다나토스가 있고 또한 죽은 상태를 뜻한 삶이 끝난 상태를 뜻하는 삶의 여정을 마침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텔레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의 말만 가지고서 그것이 과연 무엇에 의한 죽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사망이라는 단어 가운데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영혼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영혼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이 바로 네크로스입니다. 신자의 믿음이 죽어서 마치 야고보서 2장 26절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상해 주실 상급의 대상입니다.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첫째는 종입니다. 둘로스인데 당신의 그 종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노예된 자로서 말씀대로 꼼짝 못하고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입니다. 토이스 하기오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신자이지만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몸으로서 계세 기간 동안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서 행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친구들과 서로 말하되 하나님께서 귀를 곤두세우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성전에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는 호나오스인데 이는 성전의 건물을 말하는 히에론과 성도의 몸인 성전 나오스가 있습니다. 건물인 성전을 말할 때는 히에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 제단, 신상이 갖추어진 곳을 말해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인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이 성전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인 성도의 몸, 나우스의 성전을 성도 각각의 몸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겠다는 어리석음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건물을 향해서,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지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몸인 성전, 나우스가 있습니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의 나이오의 신들에 거쳐 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몸인 성전이 더 귀함을 말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도의 몸인 성전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심을 받게 된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서는 믿는 자의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해서 우상과 세상의 더러운 것과 짝이 되어 함께 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계시록 16장 1절 말씀에서는 하늘 성전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성도의 몸으로 말하였고, 창세기 9장 21절에서는 장막으로 말하였고, 출애굽기 16장 16절과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는 장막으로 말해서 히브리어로는 미크다시가 성전임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해서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짐을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해서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서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유용성과 심판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이제 후 3년 반의 시작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장 말씀을 강론할 터인데 먼저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말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 심판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급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